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04년도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있습니다. 되게 창피했는데 아무도 모르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했던 대사인데요. 내 안에 너 있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미치도록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연휴가 7일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들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진수성찬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먹고 목요일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서 홀쭉한 모습으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제 안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지라 이게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의상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의 목사로서 제가 그 예의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계속 점점 커지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바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 군데 내가 진리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서 그것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나누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진행되는지를 역사서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종류가 많은 역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서신을 이제 바울이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외에 사도들이 쓴 것을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계시록이 있어서 예언서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마무리 짓잖아요. 그럼 우리 서신서는 왜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신약의 교회들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들이 하나 둘씩 세워졌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돌리는 그러한 편지들이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고 답을 또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의 순서를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쯤에 이걸 보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낸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에 가장 처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 주의가 나오고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부터 쭉 보시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문제는 계속 사실은 큰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피모금 해가지고 우상, 그리고 몸매인 것, 그리고 음란, 이런 거 외에는 이제 너희들한테 권면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라디아서 2장 처음에 이 11절부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이 잘못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만 피하면 뭐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피하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힘든 거죠, 자리를 지키기가.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바나바도 나간 것으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 2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16절 내용이 있는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7절, 18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17절, 18절 내용에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죄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그 차이를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집을 간 여자분이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웃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이후에도 이 편지를 쓴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주체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내가 다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에 가장 많이 빠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실수에 빠져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날마다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나아간다면 무엇이 흘러넘쳐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서 계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본 사람과 미국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엄연히 관점이 달라요. 제가 텔레비로 미국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미국을 안다고 하지만 미국 문화에 빠져서 온 사람과 미국을 텔레비 안에서 본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여러분 가득 차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열심을 갖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예전에 너무나도 열심히 행했다. 근데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성경 말고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은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아무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우리의 높은 시선은 갖게 되었지만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냐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너무 대단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께 후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아서 그 열심을 갖고 계속해요. 왜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놓칠 수 없겠다는 것이죠. 그걸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있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 바울이요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지만 이제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전혀 꺼리끼지 않아. 그게 내가 어떤 의의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쁨과 은혜 흘러넘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어렸을 적에 했을 때 학교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내 전공이고 내가 지금 영문학과는 내 부전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을 때 너무나 훌륭한 선배들이 많고 훌륭한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 제가 40대가 되어서 저를 돌아봤을 때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감동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두렵습니다. 후배들과 저 친구 신대원 동기들과 동역자 목사님들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못 묻겠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 바울처럼 헌신하고 거룩한 것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자신이 없게 되는 제 모습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향기와 편지가 흘러넘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넘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의 주제처럼 20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가득한 것을 꿈을 꾸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남매가 정말 작은 집에 살았었어요. 작은 방 한 칸에 살았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 제대하면 가장 먼저 힘을 쏟고 모든 진력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에 돈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저만 그렇군요. 저만.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온갖 정말 모든 제 전력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잘 모시고 형한테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누나한테 화장품도 사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대하는 그날 다음 날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선교를 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죠. 야, 그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삶이. 선교사님이 밀림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 보죠.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사람이 다시 새로워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열망이 날마다 더 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봐야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십자가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 복음이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의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간다라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더 바라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0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다라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전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말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청년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시시때때로. 제가 비유로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집회에 오래 갔다 와서 기도의 시간을 좀 오래 갔거나 수련회 갔다 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부분이 원하시는지를 영적으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말씀 보시고 1시간씩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으시죠? 그런데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 결혼할 남자가 모르겠습니다. 내 직장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충성합니까? 내가 길을 갈 때에 물건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누님 둘과 이렇게 전철역을 내려가고 있는데 장애인 한 분이 쓰레기를 이만큼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 칸씩 들고 올라갑니다. 한 칸씩.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내려가고 이 장애인분은 올라가시더라고요. 저희 누님들 둘을 제가 눈치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제 목사니까 저를 혹시 주목하고 있나.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내려갔어요. 이분 올라가시고 제가 근데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다 내려갔어요. 계단을 다 내려갔는데 진짜 나 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뒤를 돌아서 이렇게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딱 잡았습니다. 제 자랑입니까? 너무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젊은 친구가 막 뛰어오더니 제가 들고 갈게요 하면서 제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딱 채워서 뛰어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아래에서 오늘 주일 하루를 다 보내셨는데 이런 감동을 누리시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감동과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앞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도 그 감동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옆 사람을 바라봤는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우리에게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폄하하는 저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중한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렸을 적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사그라지고 저처럼 자신 없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쓴다면, 이 믿음 안에만 있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로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제가 한번 데리고 가서 이 말레이시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 8일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제일 어린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 마지막 끝난 날에, 목사님, 제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세대들이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내 손에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늘 끊임없이 주어지는 애들입니다. 그 안에 그 아이들 변화시키는 게 핸드폰 하지 마, 주일날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자 용돈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 그들의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쥐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은혜와 열망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삶의 증인 되어질 때 그 십자가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니까요, 제가 대부분 다 봤습니다. 대부분 다 봤는데 바울이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던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모든 모욕을 참고 나아가는 내 자신을 좀 바라봐라. 그래서 이 은혜를 좀 누려봐라. 우리 모든 연희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고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